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네, 되지 아니하여.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목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올해 성년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날 올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대상이 2006년생이에요. 2006년생이 벌써 2006년생은 없으시죠? 그 다음 2007년생이 유효한가요? 내년에 성년. 끔찍해. 자, 네. 네. 자, 성년의 날은 정해진 이유는 사회인으로서 어떤 법적인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권면해주고 또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겨주기 위해서 만든 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지금은 뉴스에 나올 일이지만 과거 라떼는 저 때는 성년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 안에서는 캠퍼스 안에 이 연못이나 호수가 있어요. 작은 연못도 있는데 그때는 성년의 날에 이 성년에 대상되는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 때에는. 요새는 그런 거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기사가 날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1학년에 들어가서 운동을 좋아해서 농구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농구 동아리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그 농구 동아리에 있는 가장 키 큰 사람, 가장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화도 제일 커요. 근데 그 가장 큰 농구화에 술을 붓습니다. 그 농구화에 소주를 막 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년의 날 맞이한 마시겨. 지금 같으면 아주 그냥 아마 철커덩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술 혹은 돈 혹은 성에 눈을 뜨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게 조금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모양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그런 정신 자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됨과 성인됨, 성인됨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인됨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인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때 형상이 뭘까요? 이때 형상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저같이 생긴 모양, 영어로 말하자면 shape,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속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듯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결국은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는 뭐냐면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혹은 육체의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도구. 이것이 뭐라고요?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영은 죽고, 무엇이 죽고? 영은 죽고 혼은 부패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일 거예요. 영은 죽어버렸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육체는 가만히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도 육체가 살아있었잖아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고 혼에 포함되는 것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가 안에 들어와서 영은 죽고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원래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육체의 존재로 변하게 된 겁니다. 변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마귀와 귀신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성도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런데 너희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 사람, 육체를 따른 사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들과 악한 사단을 쫓아 살았던 삶,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죽었던 무엇? 죽었던 영. 죽었던 영을 주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죽은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죽었던 우리의 영. 육체는 살아있는데 죽어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사라진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의 핵심, 포커스, 중심,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모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범사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장년이든 실버세대든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느냐 이겁니다. 살아났느냐. 그 영이 다시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로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가져도 천국을 못 가지면 구원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을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태어남. 네, 따라해볼게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다시 태어난 거듭남,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나죠.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아주 젊고 아주 지식도 있고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젊은 지도자 축에 속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청년들보다는 이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좀 더 낫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굉장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주 중요하고 굉장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대뜸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청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갑자기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어떤 미래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고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아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청년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듭 태어나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나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너가 거듭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에?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미 태어났는데요? 거듭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이미 끝났어.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어. 넌 젊은 유대인 지도자야. 너는 지식도 많아. 갖고 있는 거 많지? 그런데 네가 원하는 영생을 갖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독생자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됐었을 때에, 무덤에 계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때 나타났다가 그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그때 나타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함께 장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둬들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모든 중고층 세대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나눌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다 태어났죠. 이미 태어났고, 그러나 이 태어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그것도 너무나 기쁘지만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우리들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또 그 말씀에 찔리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기게 되면 그냥 순전하게 변명도 하지 말고 상황도 설명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못했군요 라고 그냥 순전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반대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상태라면, 어린 아이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빠지고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면. 그러니까 영적 어린 아이는 항상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가르침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과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뭐가 인기가 빵 터졌어. 그럼 여기 갔다가, 저기서 빵 터졌어 하면 또 여기 갔다가, 저기서 빵 터졌으면 저기로 갔다가, 뒤에서 터지면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결 막 치는 것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쁨을 쫓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기쁨이 없어. 평안을 찾으려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영적 아이일 때. 그러니까 영적 아이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쉽게 빠져버려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도 좋아요. 세상의 유혹도 좋지만 진리도 좋아요. 진리도 좋지만 비진리도 좋아요. 묵상하는 거 좋아요.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도 너무 좋아요. 보이는 것에 쉽게 감격합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지만 세상도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기쁨 너무 좋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도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안에 있는 내 진짜 본질인 영혼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판단하지를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어른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혹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요동치지 않는다. 진리의 길에 서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 자신을 성숙하게 세우게 되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도 자꾸 성숙시켜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제가 지내다 보니까 나이와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어떤 직분이나 그런 것에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언제이신가요? 요새는 언젠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라떼는 말이야. 저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저 때는 고등학생 때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중학생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한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왜? 왜?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방황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계속 방황을 해요. 희한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 방황을 해요. 희한하다 생각해요. 이거 희한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그런 어른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지? 어렵지? 잘 살펴보면 내 안에 그 영혼이 성숙되지 못한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나이는 부모이지만 영적 갓난아기일 수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만큼, 소화한 만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 나이는 얼만큼 될까요? 거듭 태어났다면은 0살로 치면, 거듭 태어나서 작년에 거듭 태어났다면 지금 1살이라고 친다면 나는 몇 살이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무엇이 하나가 된대요? 아는 일에. 자전거의 유익을, 자전거 탔을 때 어떤 유익이, 그걸 내가 알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알고 타야 됩니다. 반드시 타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자전거의 유익은 나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일치를 조금씩 이루게 될 때 그때 무엇이 된다?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자전거가 그렇게 타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타게 되면 비로소 그때 열심히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건강해지죠. 막 뛰고 허벅지도 단단하게 되고 또 온몸이 건강해지고 성숙해 갑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거 좋은 거 알아. 근데 한 번도 안 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알아. 하나님 좋은 거 알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건 알아. 다 알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이 없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고 영적 아이로만 남게 됩니다. 듣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영적 아이로만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과 별개로 영적 수준이 자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속임수, 온갖 교훈, 온갖 풍파, 거짓 교훈에 쉽게 요동치고 때로는 공동체를 흔들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예,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눴다면 그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만약에 나한테 어떤 말씀이 들려졌다, 아니면 어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졌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좋아, 그건 좋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숙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한번 때려볼까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 기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NIV나 아니면 NLT를 보게 되면은 탤런티드라고 있습니다. 탤런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어떤 재능을 말하죠.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영생을 다 받았어요. 동일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성숙한 수준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숙한 수준도 다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각 사람마다 역사해 주시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직분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더 많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다 나타내지 못한 많은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12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즐겁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진리야라고 영들을 쉽게 좀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MBTI를 넘어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것이죠.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 나의 은사를 주신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됨,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게 하는 거죠. 굉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하도록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사를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숙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떤 자녀는 더 성숙되길 원하시고 어떤 자녀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합당하게 은사를 주시고 각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은사였죠.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니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너무 재능이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원래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섬기고 잘 가르치고 지식도 많고 굉장한 은사와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못 사용하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이 탤런트와 이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마구마구 흘려보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허탈해.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재능들을 갖고 온갖 것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허탈해. 그래서 그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저 사람 왜 허탈해하지? 우린 궁금해하지만 허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탈할 수밖에. 그 재능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주신 건데 잘 사용을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큰 의미를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좀 더 큰 의미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연합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 자신도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 한번 잘 보세요. 주일만 잘 보세요. 주일만 잘 보시면 아침부터 우리가 모든 모임이 끝날 때까지 각 사람들이 각 자리에서 많은 곳에서 봉사하십니다. 식당에서도 또 여기 강단에서도 함께 하는 데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뭐 주최하시는 분도 있고, 악기 하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모든 많은 일들이 있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고, 서로를 막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나의 은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겨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도와줄 수 있고, 그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52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싶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갈망이에요. 계속되는 갈망입니다.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60이 넘고 70이 되고 당장 어떤 큰 병이 걸려서 뭐 이제 당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어떤 선언을 들을지라도 저는 죽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어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가장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소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그런 것을 해서 착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갓나은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다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각자의 은사?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믿음의 선배들 혹은 교역자, 저에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나에겐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발견된 은사를 즐거움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성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성숙입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에요. 우리 인생의 표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 모델이 아니에요.
그 모델을 쫓아가고 그 모델과 똑같이 되면 우리는 또 허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의 오류, 영적 아이의 유치함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때까지 영적 성숙의 길로 들어서서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